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다 같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더 새로운 가치 있는 삶, 승리로운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녘에 이렇게 꿈을 꾸었어요. 설교 다 정리해놓고 이제 일찍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4시가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한심 좀 자야지.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심 잤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 알밤을 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날밤을 이제 까놓은 거를 맛있게 먹고 그 찬물 끓여놓은 걸 많이 들이켰더니 잠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웠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저는 꿈을 꾸면 우리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납작다리 꿈을 많이 꿔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납작다리 있는 데 가서 제일 많이 놀았어요. 거기 가서 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그때는 엄청 큰 강 같았어요. 그런데 요폭보다는 조금 적지만 시골에서 대단히 큰 내예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옆에 이렇게 모래가 돼 있고 물줄기는 이만치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물줄기가 옆까지 다 거의 다 흐르면서 큰 내였어요. 장마가 질 때면은 막 돼지도 떠내려오고 송아지도 떠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이상한 그릇 같은 것도 둥둥 떠서 오고 그랬어요. 그 납작다리 아래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글로 팍 빨려 들어가면 애들이 죽기도 했어요. 이렇게 큰 통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묻어놓고 위에 공구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쪽 가장자리도 이제 그 위 길까지 공구리를 해서, 그래서 낮은 다리예요. 그 옆으로 큰 높은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낮은 다리로 직통으로, 그 남양분으로 가는 그 길을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빨래돌도 하시고, 남양분리에서 나오는 그 세제물, 그 양잿물이에요. 그걸로 빨래하면 빨래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그냥 그거 나올 때쯤이면 그냥 멀리서도 와가지고 비누값 아끼려고 거기 와서 빨래하시고 그래. 뜨뜻한 물에 그 개울가에서. 아이고, 여자분들은 모이면 하여간 말이 끊일 새가 없더라고. 하여간 끊일 새가.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잘하더라고, 서로. 그래서 거기서 저도 많이 놀았어요. 수영도 하고, 그 위에서 겨울이면 얼음 스케이트도 타고, 또 이거 그때는 망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냥 깡통에다가 불 돌려가지고 던지고, 또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또 한판 겨루기도 붙고, 그 냇가가 하여간 우리들의 놀이터였어요. 모래사장에서 씨름도 하고 잘 놀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새벽녘에 그곳이 이렇게 보이는데 물이 막 이렇게 또 많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포크레인이 한 대가 거기에서 흙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 납작다리 그 아래에 있는 데에서 막 흙을 파고서 그걸 떠내다가 포크레인이 뒤집혔어. 그래가지고 그냥
글로 포크레인이 거꾸로 뒤집혀서 기사가 그냥 그 거꾸로 들어가서 그 물속으로 들어갔어. 근데 안 나와. 그 사람들이 막 저 포크레인 기사 죽는다 그러고 소리만 지르지 아무도 안 구해. 그 내가 이제 수영도 잘하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팍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일로 나와 막 소리 지르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막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 막 더듬고 그러다가 그 사람 머리 있는 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잡아내가지고, 근데 허리를 다쳤는지 뭐 쓰질 못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안고서 납작다리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우리 친구네 집이 있는데 그 옆으로 일단 데리고 들어갔어요. 좀 뉘어서 이렇게 좀 다독거려 주고 이렇게 보살펴 주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많이 다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별 닦을 새도 없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달린 거예요. 달렸는데 병원은 순천향병원 응급실이더라고. 천안서 갑자기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들어왔어. 순천향병원 응급실은 내가 자주 갔거든. 누가 뭐 사고 났다, 수술한다, 뭐 갑자기 어떠다 그러면 나는 뭐 낮이고 밤이고 뛰어들어가니까. 저도 작년에 미국, 콜롬비아, 멕시코 갔다 오다 그냥 너무 과로해가지고 아주 몸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응급실도 들어가 봤고 그래. 그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신상을 거기다 이제 적어놓고 이제 응급 처리 빨리 해주도록 요청을 하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그 형탕물 속에 이제 빠졌다가 나오니까 좀 샤워 좀 하고 오시라고. 야, 샤워할 새가 어디 있어? 환자만 여기서 샤워 해드리고 나는 집에 가서 샤워할 테니까 빨리빨리 여기 병원에서 알아서 해드려. 그리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이 사람을 구해주시고 그랬는데 누구신가 여기다 이렇게 이름 좀 이렇게 알려주시라고. 그리고 구한 사람도 성함이라도 알려달라고. 아이 괜찮다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빠지신 거 보고 도와드린 건데 뭐 빨리 건강하라고. 자꾸 옆 사람이 자꾸 이름을 적으래. 괜찮다고. 안 적어도. 그러고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주일 학생이 목사님 하고서 불러. 그러니까 그 애 부모님이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시냐.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무슨 사고를 당하셨냐. 아니야 저 사고 당한 사람 이렇게 구조해 줬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병원 직원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저분이 저 공원 안에 있는 그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심원영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심원영 목사님 목사님이 좋은 일 하셨네. 이렇게 위험한 일 경우 좋은 일 하셨네. 막 칭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깼어. 그래도 기분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일어나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몇 시나 됐어. 나 이렇게 6시. 내가 부지런히 샤워할 때. 그래서 이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1, 2, 3부 설교하고 비전 예배도 또 남성들 인도해주고 그러는데 오늘 저 포크레인 기사처럼 뭔가 삶의 고통과 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 예배드리며 이런 구원의 은혜를, 그 위기와 아픔과 그 어두움을, 그 인생의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어디 포크레인 기사 어디 빠진 사람 있나 지금 보고 오늘 잘 건짐 받으시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12명을 선택을 하셨어요. 뭐 각층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모든 사역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어떤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충만하지를 못했어요. 보고 듣고 배우기는 했는데 착하게 살려고는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피하고 도망갔어요. 자기들 잡히면 처형당하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목사님 마음이 안타까우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소망을 나누어 주셔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어찌 그걸 믿지를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그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시 하늘 이야기를 해주시고 인생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이제 승천하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지금 자기들이 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리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험한 환경을 극복하기가 힘들은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가 걱정되었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아시고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너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다. 영으로 너희의 심령 속에 오셔서 너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다. 바로 너희가 그 성령 안에 거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갈릴리에 있든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으면 저기서는 못 만나지만 너희가 다른 곳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도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동시적으로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것을 다 목도하지 않느냐? 듣고 보지 않았느냐? 내 증인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보고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전하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려면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이 임해야 된다. 다 같이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를 푹 잠기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들은 소망을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12명의 제자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그 넓은 이제 옥상과 같은 그 넓은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15절에서 보면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예, 이 12제자와 함께 약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때가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 명절에는 해외에 나갔던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사람들 120명들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곳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기는 바람 같은 소리예요. 이게 비유법이죠.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 같은 어떤 소리 영향력이 그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이렇게 영향을 주면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몸에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그 기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막 지체가 움직이고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 사람들 속에 어떤 바람과 같은 강한 영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신비적인 얘기 같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은 바람과 같은 영향이 우리의 지체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감각적으로도 느낍니다. 그것이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바람 같은 강력한 소리가 그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사람들의 지체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새로운 어떤 영적인 힘의 영향력이 그들 안에 막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촛불 켤 때 이게 불꽃이 이렇게 있죠? 그걸 불의 혀라고 그럽니다. 불의 혓바닥처럼 그 불꽃처럼 갈라지는 그 불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불과 같은 불의 혀 같은 그런 능력이 사람들 심령 위에 이 육체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마음이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강력한 불과 같은 능력. 그래서 제가 요즘 산상기도 그 다음에 금요 밤 성령 충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일어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희한한 마음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막 뜨거운 마음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희한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어두움, 불안함,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토해져 나가는 것. 이 말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어두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두려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계속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뜨겁습니다. 마음이 정말 뜨뜻한 불이 나는 것처럼 마음이 뜨겁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일어납니다. 막 몸에서도 그냥 땀이 나고 열이 나고 그렇게 강력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정말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과 같은 역사가 임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히 지배했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술 먹은 사람은 알코올 기운으로 이렇게 꽉 차지요. 술이 완전히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성령 취한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기운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기가 들어간 사람들도 막 노래 부르고 떠들고 뭐 더 객기 있는 행동을 하는데 그 나쁜 결과에 이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용기가 있고 막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막 열정이 일어나죠. 외치고. 그런데 그건 좋은 결과에 이르죠.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에 좋은 결과에 이르죠. 바로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면 다릅니다. 내가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마음이 시원하게 내 어두움과 죄악과 악한 것들이 토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함이 오고, 또 그런 것들이 터져 떠나가면서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오기 때문에 막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생기고 결단을 하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고 이런 비전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막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 히브리어로 막 하는데 이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닌 막 다른 언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0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역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영어를 하면 한국어로 통역하잖아요. 내가 이제 2월 달에 멕시코 가서 설교할 건데, 내가 설교하면 내가 스페니시는 다 몰라요. 나 스페니시 공부해서 뭐 인사말은 배웠는데 또 다 잊어버렸어. 또 가기 전에 이제 막 해야 돼. 그리고 난 설교 제목이나 이런 걸 스페니시로 적습니다. 미리 물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하고 인사말 하고, 그러면 또 내가 스페니시 잘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일본에 가도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에 가면 그렇게 그들의 언어를 한국말로 일단은 적고, 이제 영어는 내가 좀 소통할 수 있는데 뭐 다른 언어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언어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거기서 통역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자연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가 아니고 자연 통역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적인 방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선교 현장에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전에도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들은 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초기 할 때는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표적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각 사람이 난급 반언으로 이걸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11절에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거기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뭐 그 위에 이제 여러 이렇게 나라들이 소개됐는데,
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놀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희한한 역사다. 저들이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째 이게 우리의 나라의 말들로 우리가 이렇게 다 듣게 되느냐? 이게 믿음의 표적으로 놀라지요. 이들은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이상한 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역사가 있어도요, 이 귀가 삐뚤어지고 눈이 삐뚤어지고 입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늘 조롱하고 비난해. 자기의 이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마치 말하면 무식한 것 같고 그걸 말하면 정말 목사님이 왜 저 상식이 아닌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헌신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사람들은 피합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 밤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훈련 받으라고 제자훈련 받자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 거의 다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훈련 받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교육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훈련 받는 거 어렵지. 그런데 제자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훈련 받는 겁니다.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가 되자고 하면 거의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이끌어 주겠다 그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 착한 사람들은 그 훈련 받는 대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은혜 받고 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결단된 삶을 새로운 차원의 삶들로 갑니다. 그러나 훈련 안 받는 이들은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교회 밖의 사람도 구원하도록 해야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새로워져야만 교회는 새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분들도 자기의 사고, 자기의 어떤 그 카테고리,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받아들이질 않고 그것은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한 영적인 사역을 하면은 그것을 따라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헌신하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세워지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다치는 사람들도 또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온 신자도 여기 함께 있고 30년 50년을 믿은 신자도 함께 있는 데에서 방향을 잡고 이끌어 간다는 게 이게 사람의 말만으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원칙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인도해 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봤죠. 지금 이건 표적이거든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처음 공개적으로 나타난 역사의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놀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봤다고 그렇게 신기해 가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 저거 대낮에 뭐 하는 거예요? 술 처먹고 저거에 난리 치는 거 아니야? 저거 왜요? 저 흔들어대고 저 떠들어대고 그래? 기도를 하면 조용히 묵상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조용히 묵상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소리 질러 기도도 안 하고 묵상할 때는 묵상하고 소리 지를 때는 소리 질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함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 가치, 삶의 태도가 다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뭘로 할 수 있어요? 뭘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를 뭘로 할 수 있느냐고요? 영인데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 목적, 그 사람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로 세속화되어져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 따위로 예수 믿는 다음에 저래? 저게 장로, 권사, 집사인데 저짓거리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 그 사람은 조롱이나 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나 당하지 아무도 그 사람 때문에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없어요. 자기는 뭐 교회 오래 다녔고 뭐 직분이 있고 그렇다고 뭐 자랑하려고 그러지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올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갖고 정말 그의 태도와 언어와 삶의 방식과 비전이 달라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은 착한 분들입니다. 순하고 또 뭐 어떤 강력할지라도 순전한 어떤 마음의 의도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일단 오셨다는 것은 여기 교회에 나쁜 짓 하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조금 훈련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돼서 성질을 내고 좀 잘못하고 그러는 경우 있지만 악의적으로 어떻게 여기 오냐고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순해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한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못합니다. 사람을 혹시 꼬시고 어떻게 해서 데려왔어도 그 사람이 조금 있다 그 사람 옆에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까지는 비겁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에 짐을 지고 기도하고 거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고 또 여기만 교회냐? 그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교회 가서도 조금 있다 또 떠나갑니다. 진짜 새로운 교회에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무가 뿌리 내린다는 게. 그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영적인 뿌리를 내린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와도 손님이에요. 와도 관객이에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새로워졌어요. 할렐루야. 미안하지만 목사, 전도사 같은 사람들도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든지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준다, 그건 못합니다. 왜?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있는 걸 줍니다.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제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가슴을 움직이는 거고, 제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의 책임을 내가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더 말씀 충만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겠지.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고 더 말씀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여기 기도하고 계속 기도, 아침 저녁으로 산비아리를 타면서 기도하고. 왜 기도해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내 재주와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이끌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다 기도회를 열잖아요. 왜? 이게 이제 이 금년에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일어났던 그런 믿음의 표적들이라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니까 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꾸 은혜 받는 사람이 더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금요 밤기도 여기 찍었는데 금요 밤기도 여기 이만치 나와요. 이만치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신다고요. 금요 밤기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 아니 장로님하고 저기 목사님, 전사님도 부부들 여기 다 나와서 제가 안수해주고. 근데 이번 주에는 리더들, 뭐 장로, 권사 직분이 아니고 리더들, 이제 리더들, 교회 리더로 세워지고 리더로 간 사람들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학생, 청년 리더, 어른 리더. 리더가 새로워야지. 리더가 성령 충만해야지. 리더가 성령 충만한 리더가 없으면 이 교회를 저 혼자 구석구석을 다 할 수 없어요. 리더들이 나누어서 그 부분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담대히 이제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이 베드로. 열정적인 사람. 그래서 실수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열정의 사나이, 열정의 사나이. 한번 마음에 딱 정해지면 그냥 생명을 걸고 뛰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를 수제자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체험적인 것이고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나쁜 결과에 이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알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를 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죄사함을 받아라. 구원 받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베드로 선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말을 듣고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물론 베드로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12제자가 다 나왔고요. 120명의 제자가 다 나와서 그냥 막 가는 곳곳마다 막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신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어요. 할렐루야. 120명의 신자에서 3,000명으로 불어났다 이거예요. 그들을 이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와 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들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43절에 그들이 약간은 또 오면 붙잡히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다든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강력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기를 갖고 같이 믿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44절 45절에 보면 자기들의 물질을 내놔요. 헌금을 해요. 봉사해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섬기면서 사랑의 봉사를 하며 아름다운 삶을 나눠요.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그들이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막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서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그렇게 서로 봉사하며 지낼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가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듣는 사람, 어느 사람 믿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자리에 오래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안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서 계속 앉아있지 말고 이따 오후에도 오시면 여기서 기도합니다. 학생, 청년은 여기에서, 여자분들은 지하에서, 남성분들은 로뎀 카페에서 저하고 만납니다. 사모하고 만나고 우리 심요한 목사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번 주에 이 은혜와 이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매주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은혜 받았네. 오늘 목사님이 좀 소리를 좀 지르시네. 뭐 오늘은 조용조용 하시네. 뭐 하면서 그냥 그런 거나 이렇게 보고서 그냥 뭐 그래.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오케이. 그래도 또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얼마나 반가워. 그것도 다행이지.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를 자꾸 가르치고 더 사실화해서 더 실자화해서 가르치면 사람들은 싫어해. 그냥 내가 한 많지, 내가 하고 싶은 많지, 그것만 하지. 한번 더 하라고. 와서 성가대만 하면 되지. 무슨 기도도 또 하라고. 여기 얼마나 좋아. 무릎 꿇고 성가대 있다 끝나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거 돈 들여서 해놓은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무릎 안 아프게. 그러면 성가대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겨울에 고생하는 분들, 차량 운전하는 분들 고생하잖아요. 차량 운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 아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좋은 거예요. 안내하고 봉사하고 음식 대접하고 얼마나 좋은 일들 하고 여러분 모두가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돼요. 교회에 뭐 장로네, 권사네, 안수집사네 됐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리더 못 되잖아요. 또 리더가 됐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아무 부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내가 여러분을 꼬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누군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의지를 갖고 사모해야지 임하지.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위로부터 능력이 펴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봉사하는 이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는 칭찬을 받고 부흥하는 거예요. 재능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이들. 지난 한 주간도 뭐 우리 여기서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 날르면서 봉사한 이들, 몸으로 또 뭐 비전센터 우리 복지기관 여기에 재능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 또 이런 거 물질로 들여서 헌신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가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은혜를 입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봉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을, 몸을, 물질을, 내 재능을 들여서 누군가 사람을 돕고 교회를 돕고 또 선한 일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걸리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그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물질을 왜 줬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내가 살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생활하다가 돈 이게 그냥 환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나중에 뭐 큰 소리 치지, 돈 없어봐 무시당하지, 돈.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격이 변화된 사람, 신앙이 변화된 사람 무시당하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가 그거 가지면 무슨 존중함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 거 별로 흐트러지고 별로 없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고 가꿨는데 어떤 때는 손해도 오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씨앗을 심고 가꾸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인생을 결산할 때 보면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진 인생을 살아왔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뭐 11조를 하라, 그럼 그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11조 온전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걸 못해요. 그거 하면 그냥 뭐 내 재산이 많이 나는, 씨를 심고 가꾸면 또 씨를 심게 하시고 양식을 주실 줄 믿어야죠. 다른 데로 허탄한 데로 나가는 거는 그냥 당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요, 전체로 헌신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 전체 헌금을 조금씩 더 합시다. 그래서 건축하는 교회도 돕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또 우리 교회도 영상도 이거는 교회 전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장학축제를 다음 달에 장학축제를 한다. 이거는 뭐 자기의 생활과 믿음의 분량대로 3만 원짜리도 사시고 5만 원짜리도 사시고 10만 원짜리도 사시고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 매년 50만 원, 100만 원짜리 사는 분들도 매해마다 그런 분들이 계속 있어요. 또 생활이 어려운 중에 3만 원, 5만 원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부자가 3만 원, 5만 원 사고 앉아 있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작은 거 사셔도 돼요. 그 중에 뭐 그 분량에서 헌신하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 전체가 하면 그렇게 많은 리더들을 후원해주고 장학금을 줄 수 있고, 그걸 매년 뭐 잘 해오고 있어요. 뭐 이번도 잘 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중간중간 특별한 봉사가 있어요. 봉사. 이렇게 지난도 성탄절 때도 그 교회 돕는다고 그럴 때 특별한 헌금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헌금한 분들이 있어요. 또 영상을 만들었는데 특별 헌금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또 이 카페트도 지난주에 깔았어요.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거 저기서부터 이렇게 깔고 이러는데, 왜 까냐? 기도할 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편하게 하려고. 기도의 이 장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가대도 거기서 기도하다, 거기서 찬양하다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꺼운 걸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깔아놓은 기도. 이거는 다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한다 하자 그런데 한 두 사람이 헌신해서 한 거예요. 이번 주도 저 마가다락방 저기 또 구국기도실이 있는데, 구국기도실도 그거 마가다락방도 하려면 또 돈 들어가요. 요새는 뭐 이렇게 실내 장식하고 이런 것도 엄청 비싸요. 그냥 조그만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누가 봉사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미 내일서부터 공사 들어가요. 구국기도실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또 마가다락방 들어갈 거고, 그거 돌아가요. 그러면 누군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헌신해요. 특별한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을 목사님 만들어 주려는데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헌신해서 하는 거예요, 늘. 예. 아까 저 청년들도 뭐 보고타 가는 거 광고 냈더라고요. 그것도 뭐 전체 다 뭐 헌금하라고 헌금 봉투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이 걔들이요 300만 원씩 돈을 준비해서 비행기표 사고 호텔비 내고 식사비 하고 300만 원씩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도 경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후원금을, 저도 걔들한테 후원금 줘요. 뭐 몇만 원이고 몇만 원이고 여러 사람이 후원금을 그렇게 주면 그 아이들이 가서 그 보고타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비전을 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에 와서 한바구 구경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리더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일은 다 개별적인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어저께 내가 이제 멕시코를
이제 2월 12일 날 여기서 출국합니다. 미국 가서 이제 멕시코 가서 그 20일 주간에 거기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성전 지으라고 그런 거 다 졌는가? 그랬더니 아직 다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영상을 보냈어요. 저게 집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짓는 거. 하나, 둘 짓고, 3개 마무리 짓고, 4개 여기 이제 외양 해놨고, 5개째는 이제 말뚝 박고 하는 거예요. 저 끄트머리 저렇게 운막 마냥 저렇게 해놓은데 저런 데에서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져주는 거 한국서 보면 별스럽지 않은 거지만 저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황송해요. 그래서 저 땅을 우리가 몇천 평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짓는 건 미국에서 그래도 저게 하나 500만 원씩 드는데, 그러니까 재료 저런 거를 다 미국에서 공항에서 폐자재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도네이션 해주는 또 선교 기관이 있어요. 그럼 가져오고 여기서 이제 일꾼들 데려오고 뭐 이제 지붕하고 이제 이런 거는 다 판넬하고 이런 거 사서 이제 짓는 거예요. 하나에 500만 원씩 들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놓으니까 미국 교회에서 하나 지라고 돈 주더라고. 그 사람들은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러니까 땅 소중함을 모르니까 땅을 안 사줘. 한국은 땅이 귀한 줄 알아서 우리는 땅 사줘. 땅 사줘. 그런데 거기에 옆에는 교회는 이제 우리가 짓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져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여기는 저들이 이제 저기서 흙으로 빨간 벽돌 구운 거예요. 구운 거. 저 벽돌이요, 빨간 흙하고 새똥하고 섞어가지고 짓는 거예요. 근데 저게 구우니까 딱딱해요. 여기 빨간 벽돌이랑 똑같아요, 강도가. 그렇게 이제 벽돌을 구워가지고 저기다 짓는 거예요. 저게 이제 빨리 지어야 되는데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알곤 용접기로 하려니까 하나 갖고 하려니까 저게 더뎌요. 그래서 내가 20일 가서 그럼 내가 집회할 때 다 입당되겠나, 이렇게 성전이 완성은 안 되지만 이제 우리 거기 7교회가 있거든요. 교회를 져준 교회들 7교회들이 다 모여서 저기서 목사님이 집회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 식사가 얼마 드는가, 그들에게 선물을 줄 거 얼마 드는가 다 견적해서 이제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있는 7교회에서 다 절로 이제 모이고 그들이 또 사람을 데려옵니다. 야, 그랬잖아요. 우리 땅 사주고 교회 져주는 한국에서 부자 목사가 온다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 선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 설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교회를 짓고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한 명도 학교를 못 보내요. 너무 가난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도시하고. 그래서 저 교회에서 이제 교육관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학교 교육을 시작하고, 이제 또 저 옆에다가 교실도 또 져줘야 돼. 그리고 저기에다가 나무를 재배하게 하고 농토를 이렇게 만들어, 또 땅을 더, 옆에 또 땅을 하나 또 사줬어요. 거기에 집이 하나 있고 나무가 좀 있고 물이 이렇게 닿았는데 저기도 물을 이제 끌어들였어요. 수로에서. 이렇게 해서 저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져주고 집을 져주고 학교를 져주고 이제 의료 봉사를 오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이걸 삼관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할 때는 우리 모두가 헌신해요. 근데 저 교회도 우리 여기 최영철 장로님 부인 손미진 권사님이 보고타 갔다가 미국 갔다가 내가 저기 그 멕시코 갈 때 따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저기를 봤어요. 저 사람들 사는 걸 봤어요. 그 어떻게 교회를 져주고 학교를 져주고 이런 거를 하는가 봤어요. 그러더니 성전을 짓는다 하니까 우리 최영철 장로님 손미진 권사님 집에서 저 헌신해서 이렇게 다 송금해줘가지고 지금 짓는 거예요. 저기 짐은 뭐 또 여러 가지 기물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죠. 그 뭐 그런 거는 우리 교회에서 일반 헌금으로도 하고 여러분이 도네이션 하면은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저 멕시코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냥 구경하러 가지 말고 한 100만 원씩 선교비는 갖고, 뭐 구경하러 가는 사람은 필요 없어. 저기에 선교를 하러 오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농토를 더 많이 사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키우고,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고, 또 학교를 해서 공부를 시키고,
이제 여기 가르칠 사람, 도와줄 사람들을 또 모집을 해서 미국 쪽에서, 멕시코에서 크리스찬들 모집을 해가지고 또 여기 투입을 시키고, 봉급줘야 할 사람은 또 봉급줘야 되고, 그 마을 공동체를 하나, 동네를 새롭게 예수 마을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은 누구 뭐 혼자 한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로 하는 일이. 이렇게 교회는 우리도 필요한 것들을 많이 쓰고 행하지만 항상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교육과 의료와 또 이런 구원의 역사, 그런 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저런 걸 우리나라 살려면 수억씩 들어요. 근데 저기서 하면 몇 천만 원 쓰기면 다 해요. 네, 저기는 저기 인건비도 싸고 재료비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사람들을 키워내면 그들이 이제 저 지역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처음 교회가 들어와서 막 되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선교사들이 모아서 훈련시켰는데 그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다 이 사회의 교계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교육계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나도 저기 갔다가 막 보고타 갔다 멕시코 갔다 미국 갔다 돌아다니고 오다가 그냥 아파가지고 작년에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안 가려고, 이번엔 보고타는 저는 안 가요. 갈 수가 없으니까 심요한 목사들을 인솔해서 가라고 그러고 저는 멕시코만 다녀올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왜 사느냐? 봉사하려고 사는 거예요. 선한 일 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주신 하나님,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선한 일을 하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받으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가 흥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제 예배를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목요일 낮 이런 기도회를, 여기 매일 새벽 기도 있고 매일 밤 기도회들 해요, 지하에서. 그리고 이렇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특별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 그래서 산에서 제가 목요일은 12시까지, 밤 9시에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하고 9시 12시까지 내가 산에서 기도했는데 12시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목회자 외에는. 그래서 내가 10시까지 하겠다, 우리 10시까지. 9시부터 8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0시 내 옆에 앞에서 그냥 소나무를 붙들고 참나무를 붙들고 어떻게 산기도를 하는가, 심령이 열려지게, 영이 열려지게 기도를 해봐야 돼. 그게 여기서 금요일 밤에 그런 훈련이 돼야 산에 가서 기도해요. 산기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영적인 대결이 걸리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면 여러분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로운 역사를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제자처럼 120명의 제자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치관, 비전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삶의 태도와 방법이,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몸과 물질을 사용함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신의 인생 속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1월이 시작되어 이렇게 진행합니다. 2019년 12월에는 정말 이런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가슴이 바뀝니다.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뒤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비전이 달라졌고 나는 계속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일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9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이걸 세워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